사람은 세상에는 어떤 자극에 반응을 보이죠. 또 그것들이 삶이고 우리 보이는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먼저 이 물잔을 보고 머리가 명령을 하죠. 네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라. 그러면 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눈, 머리, 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반응이 반복될 때에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습관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관찰 습관,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 습관, 그리고 손과 발, 몸으로 행동하는 행동 습관이죠. 우리가 보통 습관이라고 그러면 몸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눈으로 보는 관찰 습관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생각 습관이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습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좀 큽니다. 습관의 차이는.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 집에서 들어가셔서 치약을 이를 닦으러 할 때 치약을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뭉퉁하게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관찰 습관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그러든 안 그러든 치약 보지 않죠. 자기 할 일만 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민감해. 딱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이 습관의 차이예요, 눈이. 두 번째, 생각의 습관의 차이죠. 누가 그랬지? 우리 집안 중에서 누가 이게 그랬을까? 그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이 눈으로 보고 이제 생각했으면 행동을 옮기는데 어떤 사람은 치약을 들고 밖으로 나가요. 누구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치약을 좋게 짜서 좋게 가지런히 놓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관찰 습관과 행동하는 습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평소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평소 어떤 생각으로 무언가를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의 차이, 생각의 습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합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고 틀이 되어 있을 이걸 생각의 틀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행함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함이란 게 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들어오셔서 뭘 보셨어요? 보는 곳에 따라서 행함이 달라져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와 성장의 속도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라, 하나는 하라였어요. 바리새인을 보라, 너는 겸손하라. 무화과 나무를 보라, 너는 열매를 맺으라. 가난한 자를 보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와 하라죠.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해도 제자들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눈으로 보는 것,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들 기적을 행해 보기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행해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봐도 소용없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병이 낫고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돼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에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는 생각으로는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경륜이 많은 장로님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유혹과 시련에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임직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은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생각하셨죠? 그게 고정된 생각의 틀이에요. 그게. 저는 이 선거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누가 틀을 만들어서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지 괴로워요. 10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할 때마다 시험에 들고 할 때마다 교회를 떠난 분이 계셔서 더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시험에 들고 교회 떠난 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시험에 당할 때에 제가 아는 체를 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해결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유혹과 시험에 당했을 때 회복력이 좋습니다. 정확히는 회복 탄력성인데,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번엔 내 차례가 아닌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회복적으로 탄력성이 좋은데,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복력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빠른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틀의 유연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점을 닮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가족이 예수님이 물었냐면 미쳤다, 돌았다. 세상에 창피 사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변함이 없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도 믿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금방 돌아서기. 예수님이 받은 상처는요, 우리가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요, 엄청난 상처들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탈탈 털어버리셨어요. 때로는 네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아니, 강건도로 넘어가자. 그리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회복 탄력성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일하시고 다시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회복 탄력성이 좋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회복 탄력성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가지고 있는 면역력. 근데 면역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병이 든 거죠. 그럴 땐 특별한 결단이라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이 부족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어렵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먹던 음식으로 병이 나을까요? 늘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이 나에게 병을 만들었는데 그 습관을 계속하고 지속하면 내 병이 나을까요? 내 문제가 고쳐질까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내가 갑자기 아프면 먹던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특식을 먹어야 돼요. 특식을. 그래야지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문제, 시험, 유혹이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같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래요. 나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특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 공동체가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 오기 전까지 기다려라. 서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작은 공동체에서. 그러나 불편한 현실을 견뎌서 하나가 되었고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오히려 이용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또 하나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기도, 그 한 가지 일을 택해서 제자들은 지금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제가 시험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싹이 난 것에 불과해요. 싹은 금방 말라 죽죠.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잠시 죽어있던 불편이 살아나고 각자의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한 친구가 야, 너희 집 한 열흘만 묵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친구를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처음 하루 이틀은 너무너무 즐겁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죠. 사흘째 나흘째 되면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먹을 것도 보여줄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되는 날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게 창조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기입니다. 시간의 한계라는 것은 6일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의 다락방 제자 공동체에도 지금 성령님이 언제 오신지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겨내고 그랬지만은 6일째, 7일째, 일주일 정도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방방송이 잡음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야,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 인생이 보장받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수많은 지방방송과 잡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생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칠 때쯤, 지겨울 때쯤, 쉽고 식상해질 때쯤에 뭔가 환기가 필요한 거죠. 특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걸 보여준 사람이,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 연설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설교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했던, 너희들 술 취했느냐?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첫 설교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설교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전도죠.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오늘 마가의 다락방, 오늘 본문의 이게 첫 설교죠. 16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성도들의,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베드로를 사용하신 겁니다. 왜요? 이 공동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아니면 쓰러지고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을 바꾸세요. 모세를 바꾸십니다. 다윗을 바꾸세요. 그리고 요시야를 바꾸세요.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바꾸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틀이, 그게 변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붙잡을 때에 그 가정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요, 공동체로 만들어서 재벌 이룬 게 아니에요. 오너들이 생각의 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보는 틀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그 기회에 생각의 틀을 붙잡고 흔들었을 때 훗날 재벌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제대로 적시에 잘 잡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요, 그저 생각 정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생각을 바꾸는 정도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생각을 바꾸는 정도는요,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라면을 어떤 그릇에 끓여야 맛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라면은요, 양은 냄비에 끓여야 돼요. 왜요? 빨리 퍼지기 때문에 빠른 불에 빨리 익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라면이 똑같지만 우리나라 라면이 맛있는 것은 양은 냄비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광주에 가까운 곳에 가서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연탄 불고기 집에.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맛있게 먹다가 한 10분 좀 지나니까 고기가 식어요. 그랬더니 연탄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한 그분에게 제안을 했어요. 광주에 가보면 연탄 불고기 밑에다가 조그만 통을 받쳐서 그 안에 숯을 넣고
다 먹을 때까지 좀 데펴주더라. 근데 여기도 가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인상을 탁 쓰더라고요. 듣지도 않대.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집 아직까지 있을까요, 망했을까요? 제가 지금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주문하신 거예요. 그저 조그만 간단한 생각을 주신 게 아니고요, 생각의 틀을 바꾸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 심기일전이에요. 여러분, 심기일전이라는 뜻이요, 그냥 아이고 으쌰으쌰 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야 우리 심기일전 한번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 심자 틀기자입니다. 마음의 틀, 한일자 전 구를 전자, 마음의 틀을 완전히 한번 굴러서 바꾸라는 뜻이에요. 힘 좀 내, 심기일전하자, 이게 아닙니다. 생각의 틀, 마음의 틀, 내 인생의 틀을 한번 굴러서 완전히 바꾸라, 이게 심기일전이에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건 세상에 맡기는 변화가 없는 것은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반대로 바꾼 그 시도였어요. 세상의 민주주의 혁명이 가장 잘 정착된 곳이 영국과 미국입니다. 근데 영국과 이 미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에는 처칠이고 미국에는 링컨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경우 없었는데 총리와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서 자기의 정적 상대방을 자기 내각에 임명했어요. 자기 옆에. 전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게 생각의 틀의 변화예요. 심기일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과거는 묻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 그 위대한 전환은 주로 생각의 틀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어떤 생각의 틀이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 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 공동체에 12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원래 제자 사도들은 12명이었어요. 그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죽었죠. 나머지 제자들이 12명의 사도들을 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존경의 마음이었을까요? 비난의 마음이었을까요? 비난의 마음이었죠. 왜? 니기들이 잘못 모셔서 예수님 죽었다. 너희들 안에서 가룟 유다가 나왔지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문제는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문제였어요. 베드로는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한 겁니다. 덮고 아니야 가룟 유다 탓도하는 것이 아니라 꺼냅니다. 20절 말씀이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 그대로 나와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마지막 이 문장을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선거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잠깐 그의 생각의 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장에서 뭐였냐면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예요. 거기 거하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거하는 자가 이제는 없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야란 사도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여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가룟 유다의 자리에는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베드로는요 넘어가고 싶은 비난에 덮고 싶은 아픔의 상처를 덮어버린 게 아니라 꺼내서 정면 돌파했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대표적인 심기일전이에요. 생각의 틀 변화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가는 심기일전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이유는요 자기도 잡혀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의 감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공동체, 마가 다락방의 공동체에도 두려움이 잠시 묻어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은요 계속 일어나요.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제자 공동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부분을 멋지게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말씀에 주목이냐?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응당해야 될 일이다. 되었어야 할 일이다. 왜요? 성경에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감정에 앞선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으로 충동하고 감정적으로 부인하고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건, 그 아픔, 단점을 보는 시각은 뭐냐면 말씀대로 된 거다. 마땅히 응당히 그렇게 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만드는 것임을 가룟 유다의 죽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뭐든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 이 사고의 틀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이 앞장서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신뢰와 기쁨으로 따라가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서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때 약속하신 게 두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겠다보다도 더 먼저 약속하신 게 뭐냐면 먼저 가시겠다 했어요. 먼저 가시겠다. 이게 신명기나 출애굽기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너보다 앞서 가겠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 먼저 가시겠다는 게 이 먼저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 먼저 가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으로 주셔서 미래 이야기를 예언해 주고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종말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왔죠. 그런데 성경에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이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대답들이 별로 없으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미 말씀이 다 있어요. 말씀이 전부 다 앞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해지고 말씀대로 마땅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은 것, 사건이나 잘못이나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된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이 먼저 일주일 주일에 받은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그리고 평일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일 말씀 먼저, 평일 말씀 따라. 이게 우리의 삶의 틀이에요. 말씀의 틀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점은 나가서 잊어버리면, 우리가 앞서가신 말씀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틀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삶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세상의 삶,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마땅히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심기일전이에요. 감정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된 것이다.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탓하지 않고 세우려는 심기일전입니다. 가룟 유다 탓을 할 수 있어요. 과거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탓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자고 합니다. 가룟 유다, 죽은 사람, 죽음의 설교가 아닌 거예요. 죽어봐 버린 것, 그것들은 다 말씀대로 응당된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된 그 사실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세우자, 부활을 세우자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운 죽음 탓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마가 공동체에 다가올 예수님처럼 그런 협박과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우리의 부활을 세우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배신 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시 세우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이 뭔가 탓을 하는 습관이에요. 근데 탓이 뭐냐면요, 고정된 습관의 틀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나 아픔이 당이나 어떤 현상 속에서 늘 남의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상처 탓을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5년, 10년, 20년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어. 그 상처 탓만 해요.
문제가 뭔가 낫고 몸이 나아야 되는데 계속 그 탓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그 위에 부활을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위에 회복을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탓했습니까? 탓하지 않았습니까? 탓하지 않았어요. 네 할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되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고 배반한 가룟 유다를 탓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찾아요? 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일지라도 예수님이 탓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을 하냐고요. 탓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말고 세우십시오. 여러분요, 베드로가 탓하지 않고 세우자는 말은요, 다른 제자 공동체에 엄청난 기회와 희망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에게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하는 겁니까? 나머지 120명 중에서 12명을 제외한 몇 명이죠? 108명인가요? 108명의 사람들이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구나.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기회를 선포하는 것이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탓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탓하지 않고 세우려고 노력할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내가 누구 탓을 하지 않고 뭔가를 세우려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탓을 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요, 집이 다 죽어버립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가 있어도 못 잡아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 탓이나 환경 탓이나 상처 탓도 하지 마세요. 그 탓을 할 때는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탓하지 말고 세우자. 그렇게 될 때 나도 세워주고 남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심기일전인 거예요. 세상은 전부 탓을 하죠. 지금 뉴스를 보면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탓을 해요. 지나간 과거로부터 세워야 될 때, 제대로 세워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지 않고 택하심을 구하는 심기일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늙어서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간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이제는 그렇게 못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내 뜻, 내 감정대로 이끌어갈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공동체에 그렇게 제안합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의 말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제자들이요, 많은 제자 중에서 2명을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 2명 중에 한 사람을 최종 선택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한 후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마띠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띠아라는 사람, 사도로 선택한 사람, 이 마띠아는 여기서 이름 한번 딱 등장하고 말아요. 끝나요. 그런데 오히려 마띠아 대신에 떨어진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띠아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이 나요. 이게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약하고 상처받고 실패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에요, 사람의 선택이 반드시 사용됩니다. 제자들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2명까지 압축했잖아요. 그죠? 108명 중에 2명을 압축해놨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는 거 하나님이 뽑아주십니까? 제자들이 뽑았습니까? 제자들이 뽑았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최종적인 선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제비 뽑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우리도 다음 한교지 선거에는 제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죠? 제비 뽑기가 뽑는 것이 너무 쉽지만은요, 가장 어려운 게 제비 뽑기. 왜냐하면 제비를 뽑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일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몇 표 나오고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뽑힌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이는데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어떤 교회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최종 선택을 자기가 하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최종 선택을 해놓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선택하신 것에 아무런 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 두 개까지 딱 된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선택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 하나님, 제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 교사해야 됩니까? 택시 기사 자격증이 있으니 운전도 잘하니까 택시 기사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자꾸 옆에서 목사가 해야 한다니 목사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왜요? 이미 내 마음속에 최종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 해주시지 이미 우리 안에 최종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믿음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요.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동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다 해주시고 마지막 최종 선택은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각의 전환이, 생각의 틀의 전환이. 내가 선택하지만 그 선택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처음도 과정도 실수투성이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안 맡겨진 거예요. 그게 안 맡겨지면 신기일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주시면 다 수정해 주세요.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다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김일전은요, 으쌰으쌰 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새롭게 정신을 차려보자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의 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잊으셔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틀. 나에게 말씀의 틀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내 생각의 틀, 내 습관의 틀, 그것들로 늘 결정했는데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변화되는 것에 말씀의 틀이 있느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답을 구하는 말씀의 틀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제비 뽑아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틀을 바꾸는 심기일전, 내 틀이 아니라 주님이 틀이 되는 심기일전은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진짜 되셔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기일전 합시다.